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자로 살려면 제목을 한번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표어가 뭐죠? 나도 리더, 너도 리더, 우리 모두 리더. 함께 리더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2013년도 시작하면서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기도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였죠? 기억나지 않죠? 감사합니다. 잊어먹는 게 은혜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승리자로 일단은 봐라. 기도원은 자신이 힘세고 등치 큰, 그러나 이방민족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서 밀타작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향하여 첫 마디가 뭐라고요? 큰 용사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힘을 잃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태어났니? 나 스스로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기도원아, 너는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부족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승리자요.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리더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내가 너를 세웠어. 라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가 보는 나, 할 수 없는 나입니다.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실패하는 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나는 할 수 있는 나, 가능한 나, 그리고 리더,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보는 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2013년도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자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큰 용사요.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을 귀에 들려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승리자로 함께 보고, 또 지난주에 자신의 승리자로 볼 뿐만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여전히 덩치 큰, 힘 없는, 그리고 부족한 두려움의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내가 너에게 준 힘이 있지 않냐? 즉 힘센 두려움의 소년이었던 겁니다. 기도원. 그래서 자신은 덩치가 크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소년처럼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기도원 적군들, 그 미디안 적군 이방 민족에게 도망다니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힘이 있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내가 너에게만 준 특별한 은혜가 있고, 내가 너에게만 준 특별한 힘이 있고, 내가 너에게만 준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냐? 거기서 시작하여라. 그걸 통하여서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겠다. 여러분, 신약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한 소년의 도시락,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하니까 떡이 이따만한 거 5개, 물고기 대빵 큰 고래 같은 거 2마리. 아닙니다.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떡이라는 게 조그만 거, 주먹밥 같은 조그만 거 5개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반찬 조그만 물고기 2마리였던 거예요.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근데 약 작년만 5,000명,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소년 다 포함해서 대략 2, 3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 말씀 듣다가 저녁이 막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배고픈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다 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이 사람들 탈진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이 먹을 거 줘. 아이고, 예수님 참. 아니, 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 가서 빵 사다가 주려고 해도요, 야, 엄청나게 1년 몇 천만 원 갖다 해도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는 그 말을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듣고, 그들 중에 있는 것 하나, 한 소년이 도시락을 주는 걸 갖다가 보고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아마 내 생각에 예수님, 아무도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만 좀 드시면 될 것 같아.
하고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누어 주었을 때에 거기 있었던 2, 3만 명이 다 먹고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년의 도시락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한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2, 3만 명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온 두려움의 소년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기도온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힘을 의지하여 네가 미디안과 나와 싸우라.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기도온에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주었을 때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한 끼 식사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여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그 하나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기를, 야 기도오나 네가 미디안 그 민족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치어 내가 승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기도원에게 말해줌으로 기도원의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로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승리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승리를 누가 주는 거예요? 승리를 누가 주는 겁니까? 승리를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리를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한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 이방 민족 자신들의 나라를 지금 삼켜 먹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민족과 어떻게 혼자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죠. 하지만 하나님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승리자로 살려면 내가 승리자가 되고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오늘날도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를 누리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승리와 실패가 결정난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마다 헷갈릴 겁니다. 쉬우신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으면요, 그 다 하나씩 내어버리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어려워. 하지만 버릴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 그런 사람은 쉽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2013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리더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꿈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그 집에 있는 자녀예요.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자녀를 돌봐주고 자녀를 행복해주고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도 이놈의 자녀가 부모보다 친구가 좋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버리고 집 나가버렸어. 어찌합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겁니다. 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없고 자녀의 마음이 친구에게 가 있고 자녀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그리고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집 나가서 부모 떠났을 때 이제 느끼는 거죠. 집 나가면 다 알죠. 선전에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개고생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품 안에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3년도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자로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려면요, 첫 번째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승리자가 되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승리한다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전에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과 오늘까지 오면서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원은 어떡합니까? 신세한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사랑한다면서요. 옛날부터 우리 민족 출애굽하면서 구원해 주었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세상 말로 개털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미디안의 기도원의 상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게 계속적으로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줍니다. 상처를 떨쳐버리게 만들고 두려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기도원을 만나줍니다. 그랬더니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본문 시작에 기도원의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뜻이 뭔지 알죠? 샬롬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평강이십니다. 그 두려움의 소년이었던 기도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평강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기도원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을 통한 기적, 하나님을 통한 우리가 리더가 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이 실패자의 마음과 실패자의 생각과 실패자의 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여호와 샬롬 평강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13년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 갖고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몸은 2013년에 와 있지만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가 있고 나는 승리자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 표현은 리더라고 얘기하는데 리더가 되고 싶긴 한데 나는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진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 잘 풀려질 거라고 그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길이 잘 풀려질까? 아마 안 될 걸 라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내가 잡혀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끌어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서부터 그 일들을 해가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여전히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의 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요한사도가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 사단과 그 어떤 명예와 권력과 돈보다도 그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돈대로 살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의 또 감리교단의 또 신학적인 바탕이 되어지는 분이 요한웨슬레입니다. 요한웨슬레요,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젊음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했지만 선교가 실패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배 타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막 흔들려서 파손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웨슬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젊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막 죽으면 안 되는데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옆에 보니까 옆에 여러 사람이 앉아갖고 그 풍랑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웨슬리가 충격을 먹어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뭔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이 풍랑 중에 죽음 직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심해 할 때에 그가 설교 중에, 다른 분이 설교하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히면서 웨슬리가 깨어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승리자이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걸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며 그가 외쳤던 모토 구호가 있습니다. 나의 구역, 내 구역은 어디다? 세계가 나의 구역이다. 지구가 나의 구역이다.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셀이죠. 내 셀이 어디다고요? 세계가 나의 셀이라. 그가 그렇게 외치며 복음을 전하였고, 요한의 셀이 헌신으로 감리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결교단도 요한 웨슬리의 신학적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헌신, 어떤 헌신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헌신이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의 생각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은 나는 실패자요, 좌절자요, 할 수 없는 자요, 미디안에 무서워 숨어서 곡식을 떠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란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 안에 기도원을 깨어나기 시작하였고, 그래야 마침내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 적군을 한 사람 물리치듯이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는 주인공으로 우뚝 섭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처럼 어쩌면 두려움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의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바로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너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이 열려질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여 2013년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반응하여 나는 리더다. 이미 리더다. 나는 이미 승리자다. 내 앞길은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 고백 가운데 함께 이 승리의 주인공으로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이런 승리를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런 믿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 승리의 현실을 직접 맛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 붙어 있으면 좋은데 거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버려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버려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를 들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 신약의 절반을 기록했던 그 사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성경에
고백하기를 나는 완전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게 사도 바울, 사울의 그 자인식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교 율법에 따르지 아니한 스데반, 그 못된 것, 스데반을 돌멩이 던져서 죽일 때 돌멩이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담보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 멀리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고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거기까지 갔던 열심장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완벽하다고 여겼던 사람.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코꾸라집니다. 자기 눈에 가려졌던 비늘이 확 열려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그때 고백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칠삭둥이가 뭐예요? 그도 조금 일찍 태어난 사람, 하지만 부족한 사람이란 의미죠. 그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완벽한 자에서 칠삭둥이로 전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 스스로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죄만 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태양의 강렬한 빛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자그만 먼지와 티끌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내 자신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드온을 선택하였습니다.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미디안 적군을 물리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우시고 그를 승리자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드온에게 할 일을 줍니다. 그 할 일이 뭡니까? 25절부터 보면, 기드온아, 네가 네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이끌고 가서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네가 찍어서 다 부셔버리고 그 신상의 나무들이 가지고 산꼭대기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 먼저 이방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승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그 가정의 우상부터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 가정의 죄악을 끊어서 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자신과 가정을 만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구원자로 그를 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친밀함은요, 자신의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우상이 뭘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우상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걸 버리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서 이방신을 섬기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우상은 뭔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나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은 남자인데 여자 마음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자들이 질투하면요,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빼앗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비두고 있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뭘까요? 요즘 보면 매스미디어, 너무 시대가 빨리 가는데 그 매스미디어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일 수 있어요. 스마트폰, 손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막
수전증 오는 것처럼 어디 갔어? 내 핸드폰 어디 갔어? 근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게 딱 와야만 마음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지갑이거든요. 지갑에 돈이 두툼하게 있어야만 밖에 나갈 맛도 나고 그래야만 좀 마음이 편안한데 우리 애들은 돈 없어도 돼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또는 TV 이 매스미디어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요. 이것들을 붙들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올 때 그분과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 중독되어져 있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내가 죄를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악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을 보니까요, 중학생들인데도 막 담배 피는 거 일반화되어졌어요. 술 먹는 것도 일반화되어져 있고. 여러분 술 담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으려면 가보세요. 어느 정도 가면요 더 이상 못 갑니다. 저도 신학대학 다니면서 제가 고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술 담배를 먹고 회심하고 다시 끊었다가 신학대학 가서 다니면서 1학년 때 뭐 담배 피는 게 무슨 죄야. 담배 피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신학대학. 근데 죄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앙수련회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헌신시키려고 하면 그 부분을 끊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고 2학기 때 그걸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가운데 승리자로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다 술하고 담배하고 오면은 같이 그 부분들을 안 하면 왕따 당하고 안 하면 창피한 그런 문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다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요, 능력자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르다고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요, 내 안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여 나아갈 때 2013년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시는 시간,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의 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승리가 올 것이고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저주의 고리가 우리의 가정에 천대까지 흘러온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저주의 고리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이 흘러온다든지 또는 질병이 흘러온다든지 저주가 흘러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자녀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랄지라도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의 부모 집에서 더 헌신하게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를 끌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잘못된 미신을 끌어버리고 우상을 끌어버리고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이 일을 행하는데 언제 행하였다고요? 두려워서 밤에 행하였습니다. 밤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과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결단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34절에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되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기드온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이 일들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버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 리더로 우뚝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승리자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고 여러분 나아가되, 여러분, 승리는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기드온의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승리를 이루는 주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따라서 올 수 있는 10사람, 우리 12명이죠. 12명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제자를 만들어서 함께 팀이 되어질 때 그 팀은 강력합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자를 삼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향하여 나아가서 2013년도는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어져서 승리자가 되어져서 그 승리를 맛보고 나타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이끌어가는 주역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